3일 저녁 이 자리에 오신 또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하나님께 보상받은 여인 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작년에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고요.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테지만 한번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이라는 여인, 여러 가지 다룰 것이 많고 얘기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채워주시고 보상했다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인물로 다루면서 가능한 한 좀 애쓰려고 하는 게 이 남성과 여성을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거의 다가 이 신앙의 인물들 하면은 남성이 많은데 이 룻과 같은 여인은 정말 성경의 보석과 같은 여인이죠.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이 성경의 이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룻기가 있고 또 하나 구약에 보면 에스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또 함께 하신 여성분들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그런 이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여성이 이 믿음의 반열에 또 성경책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 또 우리 이름 모를 기도의 어머니들 또 헌신하시는 여성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별도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우리 신앙의 많은 여성들, 오늘 특별히 여성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는 처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룻기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살다가 그 남편과 또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을 처하게 되죠. 룻기 1장 8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앞뒤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읽어야 할 그런 대목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룻기 전체를 다룰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 맞추어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남겠다라고 이렇게 며느리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식사하러 같이 가시죠 하면은 겸양지덕으로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 몇 번 강청을 하면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며느리들이 어머니 감사해요 저 갈게요 하고 바로 가버리지 않고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착한 며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어지는 1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며느리를 향해서 딸이라고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가족 간의 한 공동체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가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이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들은 남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니다,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리들은 왜 남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어머니는 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 시대의 중동 지방, 특히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이 레비리트라는 거기 1장 11절 13절 그 아래다가 레비리트 이렇게 써두세요. 레비리트라는 것은 형사 취수제, 뭐 형사 취수혼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죠. 무슨 제도였냐라고 하면 이 남편의 형 혹은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남편의 형과 혹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규례요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여성들 혼자서도 얼마든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싱글 라이프, 혼자서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한 시대가 이 현대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참 전인 이 이스라엘 고대 세계에서는 이 여성이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남자 형제들, 그 남편의 죽은 동생 혹은 형과 다시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고대 이스라엘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말 기억나시죠? 다말이 여인인데 어떤 여인입니까? 다말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말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다말에게 이 형사 취수혼제도 이 레베리트 제도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 아들들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임신한 사실을 알고 유대의 남성들이 죽이려고 하죠. 아니, 너는 남편이 죽였는데 아이를 가졌구나, 부정한 여인이구나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말이 내놓은 징표가 있죠. 바로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받은 징표였죠. 이 남성이 내게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징표를 내놓죠. 그것을 보고 시아버지인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나오미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는가?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아들 말론과 기로온 동생들, 이 아들 둘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내 두 남편도 죽고 내 두 아들도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서 너희 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희랑 다시 결혼시키겠느냐? 형사 취소혼제, 이 레베리트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부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 1장 13절 마지막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소망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더 이상 절망하는 상황인데, 너희 젊은 내 며느리들, 내 딸들, 너희
나의 며느리들은 나처럼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빨리 나를 떠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옆에 있다가는 너희들도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룻이 유명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룻은 시어머니가 떠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6절의 말씀이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어떻게 이 룻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정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모녀지간 같이 끈끈해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룻의 결단을 보면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와 관계가 좋아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룻이 결단한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룻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들도 없고 남편도 죽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나도 죽느냐 사느냐, 다른 며느리들은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나오미와 룻의 인간적인 정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부인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믿음 때문에 신앙적인 결단이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안락함,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꾸미는 것도 내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락함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에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 또 믿음의 이 실천입니까? 룻의 신앙은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제가 성경에, 그래서 이 구약에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의 구절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려왔습니다. 이 지면을 다 써도 모자른데 이것을 좀 줄여서 몇 가지만 찾아봤어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죠. 바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신약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성경은요 쭉 전체를 관통하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이 저녁에 3일 저녁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열심히 믿는 이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3일 저녁에도 나가시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열심히 하는 누구 집 그분의 하나님, 뭐 목사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믿음의 순간에 결단해야 할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멘토링이라는 이 분야가 아주 유행을 하더라고요. 멘토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멘토링을 멘토해 주는 사람을 멘터라고 하고, 멘토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해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멘토링은요 중세의 수도원에서 시작이 했어요. 중세 수도사들이 이렇게 노동하고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 최소한의 노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수도원에 1대1로 붙어줍니다. 멘토와 멘티를 붙여줘서 1대1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멘티가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멘토랑 1대1로 우리식으로 하면 1대1 제자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멘티가 이제 막 수도원에 막 들어온 그 멘티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여, 막 이렇게 거룩하게 막 기도를 하니까 그 멘티를 지도했던 멘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수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냐? 이거는 공중기도 시간이 아니야. 너 여기서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수도원에서는 나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정말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내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듯이 기도하라 라는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 멘티가 이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했는데, 점점 같이 지나면서 어느 날 자신의 이 스승이죠, 멘토가 기도하는 것들을 듣게 됐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끝나면 오늘 노동을 해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허리 좀 고쳐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아픈 허리를 끌고 노동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정말 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쫙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란,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말로 기도하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야 하는 상황, 또 여러 가지 다른 며느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오미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자주 가라, 계속 가라, 제발 좀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룻이 꿈쩍도 안 해요.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굳게 결심함을 동그라미 좀 펴보세요.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변 환경에 참 자주 휘둘리잖아요. 여러분 단톡방, 카톡에 단톡방 혹시 가입되어 있는 단톡방 있으세요? 그 단톡방에 한 10명 이상 되는 단톡방에 그 대화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어떤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누가 하나 어떤 제안을 딱 하잖아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이게 좋은가 나쁜가 한번 의견을 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면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댓글이 어떻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용들, 전체 내용이 정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첫 번째 댓글의 내용에 따라서 그 대화의 방향이나 내용들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게 선한 말, 은혜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오랜 실험에서, 심리학 실험에서도 밝혀진 얘기예요. 1953년에 솔로몬 애쉬라는 분이 프라이머리 이펙트라는 초두 효과 실험이라는 그 실험을 입증해냈어요. 재미있는 실험이에요. 랜덤으로 두 개의 그룹을 이렇게 나눴어요. 두 개의 그룹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똑같은 사진, 제 사진을 이 두 개의 저랑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이렇게 딱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 가운데가 이제 막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평가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를 하기 전에 이 실험을 약간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실험을 하는가? 그 사진 밑에다, 제 사진 밑에다가 처음에는 긍정적인 말들을 막 써놓은가라는 거예요. 사진을 딱 보면서 이 사람 참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똑똑하게 생겼네, 근면하네, 착하게 생겼네.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뒤로 갈수록 나쁜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충동적일 것 같네, 이 사람 굉장히 음흉하게 생겼네, 이 사람 굉장히 폭력적이네. 그래서 처음엔 좋은 말을 썼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나쁜 말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반대편에다가 이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얼굴을 보여줬는데 처음에 아주 나쁜 말을 처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폭력적이다, 무절제하다, 하여튼 질투심이 강하다, 온갖 나쁜 말을 써놓고 맨 뒤에다가 착하다, 좋다, 선하다 이런 말을 써놓으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란을 봤을 때 처음에 좋은 말을 쓰고 나중에 나쁜 말을 쓴 그룹이 저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한 객관적 정보 없이 다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휩쓸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문제,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할 때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 결정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믿음은요, 이 세상의 대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룻은 믿음 안에서 누가 어떻게 판단하든지, 이 세상적으로는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나오미가 가라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나를 떠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룻은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하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룻에게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는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바로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이에게 최고의 하나님만큼 좋은 자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자이심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 길이 비록 험하고 거칠게 보이더라도,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길을 나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 인생길의 최고의 안내자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룻기에서 나타난 믿음의 여인으로서 보여준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가만히 안 계시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에, 이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또 세상의 대사를 쫓지 않고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 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채우시는 보상, 채우심의 역사가 그때부터 드러나게 되지요. 고향으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처음 돌아갔을 때 만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침. 저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짧은 단어인지 몰라요. 영어로는 그냥 just 한 단어예요. 진짜 just 한 단어. 마침.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이 여인, 아무것도 없고 정말 살 길이 막막했던 그 여인,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만을 가지고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에 보아스를 보내셔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 이른 비를 우리에게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말 기가 막히게 마침 그때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가 마침 그때 와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뭐 이 보아스는 그런 거 보니까 아주 자기 일꾼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새로운 여성이 나타나서, 못 보던 얼굴의 여성이 나타나서 열심히 일을 한 거, 그것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젊은 여인이 누구냐? 근데 여러분, 이 우리말에는 그냥 저 젊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문에 보면 영어에서는 그걸 좀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belong to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룻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여인이었죠. 하나님께 속한 여인, 족보도 없고 이방 여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여인이 이제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세속적인 관점에서 읽으시면 안 돼요. 야, 이 룻기가 주는 교훈은 시집 잘 가서 팔자 고치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거죠. 룻이 보아스와 만남, 보아스는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채워주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뿐이죠. 이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룻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혀 당신에게 자격 없는, 이 밭에서 일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모압 여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일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룻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에 원래 속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이제 이 소속이 바뀌게 됐죠.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속이 바뀐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의 이 소속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죠. 나는 아무런 공로 없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인,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므로 나는 늘 감사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귀히 보셨다라는 거죠.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스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일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넉넉하게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 놀라운 하늘의 은사와 선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보호함, 하나님의 프로텍션,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6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상받는 이유가 분명하게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왜 룻이 이런 놀라운 보호를 받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 너의 모든 삶의 발자취가 아주 분명하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산의 날에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정말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 제가 있던 데가 이제 동부여서 눈이 많이 오고 이 아주 빙판길이 아주 많은 그런 데였어요.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 진짜 이 차가 빙그레로 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봤어요. 이게 얼음길이었는데 눈이 많이 왔는데 이게 밤에 가다가 거의 뭐 얼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간다라고 했는데 차가 이제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돌기 시작하니까 진짜 정신없이 돌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도나?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사하게 옆에 뭐라 그러나요? 길에 막아놓은 바리케이트라고 그러나요? 블럭 같은 것에 차가 쿵 하면서 크게 다치지 않고 나왔는데, 근데 저는요 그때 큰 사고였는데 그때 제가 체험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지금도 분명하게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어백도 터지고요, 뭐 많은 것들 정말 크게 차가 망가졌는데 그 차가 많이 파손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감싸 주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의 날개로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상 주시고 또 약한 사람에게 배려하시며 도우시는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로부터 배려하는 보아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 주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5절 1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삭을 주스러 나갈 때,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갈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게 하지 말라. 이제 이삭 줍기가 시작이 된 건데, 보아스가 미리 그의 일꾼들에게 얘기해서 룻이 일하는 밭에 이런 그걸 뭐라 그러나요? 도랑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 길을 갈 때 미리 좀 뽑아놔서 룻으로 하여금 충분히 주술 수 있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채워주시는 방법이 아주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섬길 때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룻이 어려우니까 너 이제 내가 다 도와줄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룻을 그냥 저 오두막에 살다가 갑자기 그냥 큰 대궐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룻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 룻의 뭐라 그럴까, 요즘 표현을 하면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룻이 열심히 일하되 그 열심히 일한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룻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그를 점점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보상의 역사, 보상의 행하심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곳,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사역 또 우리의 모든 신앙 또 교회 행정,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쓰잖아요. 오늘도 원고를 쭉 작성을 했는데 그 원고를 딱 마치고 나면 쭉 다시 이렇게 프루프리딩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교회에 만약에 처음 온 분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뭔 말인지 알아들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쭉 읽어봐요. 그래서 이 용어 가운데, 원고 가운데 너무 신학적인 표현들, 너무 추상적인 표현들이 없나, 막 괜히 그냥 어렵게 쩍쩍쩍 하면서 그런 표현들이 없냐, 다 지워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제 설교는 거의 막 이렇게 지우는 작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우다 보면 이런 것도 지워야 되나 할 정도로 많이 지웁니다.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 가능한 한 쉽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룻도 나오미 일행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보아스가 배려하고 선을 베푸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이 기독교가 행할 선교의 방법도 이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궁율, 양선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들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복음을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런 컵들도 이런 사물에 죽어 있는 어떤 사물들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다 복음을 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맡기시고 땅끝까지 전하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세상은 그래서 아직 살만하고 희망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그 예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잘 되고 성장하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겠습니까?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배려하고 이 일들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일이 생기면 그건 교역자님들이 하는 일이지, 목사, 장로,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그 교회는 결코 발전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 바로 내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불러주신 일이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줌의 이삭을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연약한 사람을 위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줌의 이삭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전화 한번 해주세요. 내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해주세요. 내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해 드리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에게 차 한 잔 마시자라고 해서, 이제는 많이는 못 모여도 우리가 구역 식구 전체가 다 모이지 못해도 4인인가요? 4인이에요? 5인이에요? 5인 이하로는 모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섬김의 이삭 죽기를 실천함으로 사랑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머릿속으로만, 관념 속으로만 가다 놓지 마시고 손과 발로 베풀면서 나누면서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그래요 하나님께 보상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세를 쫓아, 세상의 시류를 쫓아
선택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룻과 같은 여인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이심을 믿고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주변의 이웃을 배려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이삭 죽기를 또한 실천하는 그런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은혜가 되었던 것들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센 세상의 파도와 물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중심을 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상해 주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그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강건함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귀한 자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 이전처럼 강건하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밤마다 불면의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신 성도들, 주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실 때에 고운한 잠 잘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통증 물러가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뇌종양 치료를 받고 계신 성도 계십니다. 주여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병을 고치시느니 우리 주님께 못 고칠 질병 없으신 줄 믿사오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암세포들 종양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의 누리미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